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이삭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요셉 얘기를 합니다. 이삭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은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삭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송원해 주셔서 100배로 거뒀다고 그랬어요. 100배로 거두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제가 이 이삭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축복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2절로 3절 그리고 19절 23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것을 다른 사람이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요셉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 축복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가 받게 되는 복 가운데 외적인 복이 바로 이런 복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00배로 거두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고 영육간에 마치면은 거부가 되어지게 되고 이런 복, 외적인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뭘 해도 잘 되게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가 받을 수 있는 외적인 축복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에게는 또 내적인 축복이 주어지는데, 자,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서 한 군데만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전도할 때 인용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지금 하네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겠느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건 가운데 2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내일이면 처형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누가? 죄수들이 듣고 간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면 처형당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런 환경을 초월해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심리 상태가요 먼저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평안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추측할 수 있을까요? 심리 상태? 감사.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기도도 하고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왜? 환경이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신자가 갖게 되는 내적인 축복입니다. 내적인 축복.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기쁨에 대한 얘기인데, 기뻐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참조해 보세요. 먼저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이제요. 여기 기뻐 한번 나오죠. 또 이제 18절 19절 빼고 건너뛰어가지고 20절을 가면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기뻐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내적인 기쁨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복이 뭐냐면 기쁨의 복입니다. 기쁨의 복.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보면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나오죠.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하면 따라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하나님의 3대 소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3대 소원. 하나님은 이스라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먼저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예수 믿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내적인 복 가운데 복이 뭐예요? 기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명령해요. 항상 기뻐하라.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기억이 나서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지만은 저는 이게 우리 어머니 기억이 있어요. 내가 우울해 있고 내가 뭔가 침통해 있고 기분이 안 좋아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가까이 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광식아 무슨 안 좋은 일 있냐? 물으셨어요.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내가 우울해하고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침울해하니까 당신도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단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간단한 방법이 뭐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고 그 복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내적인 복인 기쁨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울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기쁨을 원해요. 그리고 명령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 영적인 아버지 너희 자녀를 향한 뜻이야. 뜻. 항상 기뻐해. 그래서 옆에 분 얼굴 쳐다보면서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축복 가운데 정말 중요한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될 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론. 오늘 본문에도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째는 뭐냐? 전도하여 기쁨을 얻으세요. 17절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래 이 한 절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 하겠지만은 귀신들이 항복하니까 기뻐하는구나. 그런데 전체 문맥을 따져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70인은요 이게 제가 공동번역을 보면서 왜 거기는 72인으로 돼 있어.
그래 내가 원문 다 뒤져봐야 되는데 차마 뒤져보지 못하고 왔는데 그거 이상해요. 그게 번역이 잘못. 여기는 70인이죠, 그렇죠? 거기는 분명히 72인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70인은 누군 줄 알아요? 우리 주님이 조직한 70인 전도대예요, 전도대. 여러분, 우리 교회는 70인 전도대라고 하는 이름이 없지만 다른 교회는 70인 전도대가 있어요. 큰 교회 대부분 70인 전도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70인은 예수님이 조직한 전도대예요. 왜 밖에 나갔어요?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에 대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이것은 과정이라니까. 과정. 목적은 뭐라고요? 전도였어요. 전도. 그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고 와서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데 왜 기쁨이 충만한 거야? 뭐 했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전도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이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목마른 자고 세상 것으로 기쁨을 추구했지만 기쁨을 얻지 못한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간파를 하셨죠. 너 남편 5이 있었다. 내 남편 5이나 된 거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또 한 남자 사귀고 있지. 어떻게 하세요? 이 여자는요, 오늘날은 그래도 이혼을 그냥 쉽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인생의 재미를, 기쁨을 뭘로 찾고, 이성을 통해서, 더 심도 있게 하면 섹스를 통해서 지금 인생의 만족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만족했어요? 만족할 수 없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예수님은 그거 간파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달라는 사랑이라고 제가 해석을 합니다.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키워드로 준 거예요. 대화하기 위해서 던진 거죠. 이 여인이 또 좀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그런 생수가 있어요. 그런 거 나도 좀 왜 내가 목마르다, 인생에 기쁨이 없다, 만족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 기쁨을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고, 두 번째로요,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가 세상 것으로 얻지 못하는, 남자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기쁨을 이분을 통해서 얻었다. 만족을 이분을 통해서 얻었다. 참 그리스도이시다 하면서 막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두 가지 기쁨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기쁨,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도식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기쁨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먹는 기쁨이 있죠. 그 먹어서 에너지가 없잖아요. 에너지를 발산하는 또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 돈 귀중하죠. 오늘날 돈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리고 돈이 만문이 되고 우상이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돈도요, 버는 기쁨이 있어요. 수입의 기쁨. 그럼 버는 기쁨만 있나요? 아니죠. 쓰는 기쁨이 있죠. 지출하는 기쁨이 있죠. 여러분 돈 벌 때 기쁘잖아요. 통장에 쌓일 때 기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뭔지 알아요? 돈을 쓸 때 기쁨. 쓰라고 있는 돈이잖아. 쓰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옷을 사 입어서 기쁨을 얻으세요. 집을 사서 기쁨을, 자동차 사서 기쁨을 얻으세요. 그런데 쓸 때 기술이 있는데 뭐냐? 보람 있는데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쓰면 쓸수록 더 기쁨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가지 기쁨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버는 기쁨밖에 몰라. 수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보다 특한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쓰는 기쁨이에요. 돈 왜 버는 거예요? 쓰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쓸 때 잘 쓸수록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 벌어놓고 쓰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수입의 기쁨도 누려야 되지만은 지출의 기쁨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있으면 쓰세요. 그건 못하면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 주말에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이에요. 전도하는 기쁨이에요. 이 전도하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또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옆에 본 축복하세요. 전도하는 기쁨도 누리세요. 아멘. 그런 기쁨도 있어요. 그런가 보면 오늘 또 하나 나와요. 축사의 기쁨이, 축사 기쁨.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기쁨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돌아가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귀신들을 제어, 귀신들이 항복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와가지고 지금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기쁨, 그거 누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더 좋은 기쁨이 있다는 뜻이지,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뜻이지. 여러분,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아니 이미 기쁘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귀신이 항복하고 영적인 승리를 하고 오니까 이미 기쁜 거예요. 지금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도 기쁨이요. 이것도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는 보면 5월 달에 첫 주에 보통 하죠. 어울림 한마당을 해요. 청백을 나눠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팀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경기를 해요. 우리 황진상 권사님 잘 지도를 하고 우리가 재밌게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보죠. 사실 따져보면, 아니 우리 성도들끼리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할 거요? 그 게임에서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할 거요? 그런데도 막 이기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이기면 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승하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냥 이은희 권사님은 깽가리를 치고, 그냥 노정현 또 권사님은 북을 치고, 권성희 권사님은 춤을 추고. 이게 지금 기억이 남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또 이기려고 애를 쓰고, 또 이기고 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경기라고 하는 것은 장기를 둬도 이거야 좋고, 바둑을 둬도 이게, 게임도 그렇고 경기, 여러분 이겨야 기분이 좋잖아요. 더더군다나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전쟁을 하게 되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의롭게 전쟁을 시도를 했어도요, 지게 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장 이슬로 전쟁이 일으킨 사람이 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누구와? 여기 원수, 마귀, 귀신들,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져서 마귀에게 눌리게 되고 귀신에게 눌리게 되면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비참해져, 피폐해져.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해야 기쁨이 준다. 마귀를 이기는, 그리고 귀신들을 제어하고 이기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임에서도 이기고 다 이겨야 되면 전쟁,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 지면 안 돼요. 이겨야 돼. 세 번째 어떤 기쁨입니까? 이미 나왔죠. 20절 하반절. 귀신들은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좋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기쁨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을 보면 하나님 심판주 보호자 앞에 큰 자와 작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는데 또 다른 책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책이 나오고 행위가 기록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책이에요? 생명록 책하고 행위록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책은 많아요. 여러 책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두 종류라는, 하나는 생명록. 생명록은 무슨 책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는 사람이 기록되는 거고, 행위록은 뭐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순교하거나 하게 되면 그 이름이 올라가는 책이에요. 예를 들자면 오늘도 이제 우리 서형제가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전도를 해서 내가 전도를 했다,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은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해서 온 분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행위록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다니엘 12장 3절. 그래서 행위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행위록은 비단 전도뿐만 아니라 헌신, 봉사,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까지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모든 크고 작은 그 헌신과 봉사들이 이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면 주방에서 봉사할 때에 그 이름이 또 올라가고, 엠마우스에서 카페에서 봉사하게 되면 그 카페에서 봉사하는 이름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행위록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얻게 되는 기쁨이야말로 진짜 기쁨이다. 이걸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물어볼게요. 봉사를 하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 맛을 본 사람이 알지. 봉사하면 기쁘죠? 야, 주의 일에 봉사하면 기뻐요. 찬양대를 해도 기쁘고, 주방에서 일을 해도 기쁘고, 전도해도 기쁘고, 그렇죠? 마음이 기쁘죠? 영혼이 기뻐요. 그런데 몸은 힘들어요. 몸 힘들죠? 아이, 사실대로 얘기해봐요. 몸 힘들어요, 안 들어요? 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이제 육이 힘든 걸 가지고 찾아봐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요, 부장자리 내놓을래요? 목사님 힘들어요, 이제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내려놓을래요? 엠마우스 봉사하는 거 내려놓을래요? 그러면 육이 힘들다는 거요, 영이 힘들다는 거요? 육이 힘들다는 거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혼은 기뻐요. 영혼은 날로 강화됩니다. 그런데 육은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육은 힘들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갈라디아 어리석은 자들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왜 끝내려고 하느냐.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한 거예요. 기뻐서 성령 충만해서 했는데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힘든 거야. 그래서 육신적으로 힘드니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둘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 어리석은 자들아,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맺으려고 그러느냐, 이 바보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 영적으로는 기쁜데 육적으로 힘들어. 힘드니까 아유 이제 올해는 그만, 내년에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왜 내 영이 기쁘고 마음이 기쁜 줄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하나 헌신과 그 하나하나 봉사들이 하늘나라의 행위록이 기록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까지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상 받을 일인 거예요. 그게 이제 기록이 된다는 건 내 영은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영은 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어떤 분인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할 것을 모르는 것도 기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알아요. 내 이름이 행위록이 기록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내 영혼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LA 가면은요 헐리우드가 있잖아요. 제가 2번 갔나 한번 헐리우드 가면은요 명예의 전당이 있어요. 명예의 전당. 그 명예의 전당 유명한 족적을 남긴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뭐예요 명예의 전당 그 바닥에 그 다 이름이 기록돼요. 한번 갔더니 그 LA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축제가 벌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명예의 전당에 거기에 누가 이제 이름이 새겨지 뭐예요. 축제가 벌어졌더라고. 여러분 그 세상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 가지고도 축제야, 기쁨이야. 네? 내 이름이 생명록에 이미 기록됐지만 우리는 이미 기록돼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행위록이 계속해서 몇 월 며칠 날 언제 어디서 무슨 봉사를 했고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베풀었고 주방에서 봉사했고 엠마우스 봉사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위록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 세계를 벌러 보면 안 돼요. 예? 요즘은 못 속여요. CCTV가 있어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안 드러날 거 없어요.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요 그 핸드폰, 스마트폰에요 기록이 다 되고요. 예? 지우려고 해도 또 다 찾아내잖아요. 세상에서도 그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기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가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근데 내 그 이름이 헌신과 봉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행위로 기록돼 이것은 정말로 큰 기쁨이고 큰 내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안 받기를 원해요? 받기를 원해요. 받아야지.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을 통째로 한꺼번에 탁 우리가 예시로 이 앞으로 받을 이 그 기쁨, 그 축복, 기쁨의 축복, 내적인 축복을 받을 예시로 우리가 미리 받는 게 있어요. 전도하기 전에, 귀신을 제어하기 전에, 승리하기 전에, 헌신과 봉사에서 하늘 내 이름을 기도하기 전에 그 예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번에 주어지는 이 기쁨의 순간이 있어요. 아니, 주어지는 지속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내가 21절까지 칠까 안 칠까 하다가 21절은 빼버렸어요. 왜? 이 성경에서는 단락을 20절까지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1절부터는 뭐예요? 21절은 이렇게 내 제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따라합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루시되, 이게 21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제자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가려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제자들이 이걸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소. 다른 그 번역에는 뭐냐? 성령 받아 기뻐하시고. 성령 받아.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정말로 엄청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데, 이게 예시입니다. 예시. 예. 성령은 전도의 영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면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이게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 기쁨의 예시입니다. 성령 받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자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마귀를 제할 수 있는 권능, 힘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예시로 그때 그 기쁨이 또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선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여기는 성령의 재충만이에요. 근데 재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어서 뒤로 가서 36절 37절을 보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걸 내놓는 거예요. 사도들 발 앞에 내놓는 거예요. 5장 1절로 이하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발에도 흉내내다가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막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막 밭을 팔아서 막 내놓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봉사의 영인 거예요. 헌신의 영인 거예요. 순교의 영인 거예요. 그때 주어질 그 기쁨의 예시, 그걸로서 성령 충만할 때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쁨은 언제 주었냐?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제가 구분해 드렸죠. 특세 때 하늘나라는 장소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본점이 하늘나라면 하나님 나라는 지점으로서, 여러분 본국이라고 한다면 여기 대사관으로서 여기 올 수 있다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일어나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예시로서, 그 증거로서 먼저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유, 경험을 해봤어요. 따라해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이 임한다. 그 엄청난 할 때 한번 해봐요. 엄청난 기쁨이 임한다. 아멘. 경험한 분들은 알아요. 저 성령 충만 처음 기도원에서 받고 내려오는데요, 이 나무들이 나를 보고 빵긋빵긋 웃는 것 같아요. 막 대화하는데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그 기쁨이라고 진짜 세상에 주지 못하는 막 엄청난 기쁨이에요. 놀라운 기쁨이에요. 왜? 그게 전도의 영이거든. 그게 뭐예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영이거든. 그게 뭐예요? 헌신하고 봉사에 하늘나라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영이거든.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게 하는 영이거든. 그러니까 막 기쁨이 막 어마어마한 거야.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막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 수가성 여인은 남자를 6명이나 바꾸고 가면서 지금 그 기쁨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요. 이성을 통해서, 섹스를 통해서 그 기쁨을 황홀경, 그거 기쁨이 그냥 극에 달한 보고 뭐라 해요? 엑스타스 뭐예요? 황홀경이라고 그러죠. 이거 한번 느껴보려고 해. 세상들 사람들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술도 마셔보고, 여러분 술을 통해 가지고 그 기쁨이 와요? 술 먹고 나서 기분이 좋다가도 깨고 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예? 여러분이 덜하지 할 것 같아요, 저보다. 예.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래요. 이 황홀경, 이 기쁨을 누려버리고 별짓 다 하는 가운데 요즘은 마약합니다. 마약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옛날에는 마약, 몰핀이나 뭐 이런 것들을요, 병원에서 너무 말기암 환자나 그 고통을 잊게 하려고 이거 주사하고 그랬거든요. 그 합법적으로 한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다 금하죠. 근데 미국 같은 어떤 주에는 그냥 그거 다 허락해요. 또 그런 데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 뭐 이 기쁨을,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마약도 하고 뭐 별짓 하지만은 끝이 안 좋아요.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요, 그리고 육체도 망가뜨려. 마지막으로요, 극단적인 선택을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가? 찰나적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이지도 못하고요, 온전하지 못하고 결과가 안 좋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배후에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유혹하는 단계에서는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지만은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버리는 게 이게 마귀, 가룟유다 써먹고 비참하게 버려버리잖아요. 예? 마귀가 이 황홀경, 기쁨을 추구하게 만들지만은,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주는 방법은요,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끝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끝이 좋고 결과가 좋아요. 지속적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주어진 기쁨이에요. 왜? 전도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귀신을 이기게 만들고, 하늘나라 뭐예요? 내 이름을 기록하게 만들고. 왜?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로 살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죠. 결과가 좋아야죠. 그러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내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이 성령님, 다시 한번 재발견하시고 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구합시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야, 어느 부모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 구할 때 성령 안 주시겠냐? 성령은 귀한 것이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더 주기를 원하시는 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고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적인 복을 누리는데, 그리고 전도하게 만들고 뭐예요? 마귀를 이기게 만들고 헌신 봉사에 하늘의 상급을 쌓게,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더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주시는데 목적을 바로 해서 구하세요. 하나님 전도할게요. 하나님 마귀를 이기며 살게요.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해 하늘의 상급을 쌓을게요. 아멘. 내 이름을 기록할게요.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살게요. 우리 하나님 기쁨을 드리겠어요. 저희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세요. 이런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오늘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계점,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 기도 양을 채워서
꼭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바꿔서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